우리 대요리 문답은 아주 중요한 교리 문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이 진리들이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이것이 다 이제 체계적으로 정립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신학과 이 교리 체계들이 물론 초대 교회 때부터 이게 정립되어 오고 이게 교리화되어 왔는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체계적으로 이 정립이 됩니다. 그 이전 시대부터 조금씩 계속 이게 정립이 되어 오다가 이게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고 체계화되어지고 이렇게 했던 시기는 종교개혁과 이 정통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이 혼란하고 헤매게 될 겁니다. 웬만한 이 성경의 주제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립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종교개혁 전통도 여러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칼빈파, 개혁파 사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개혁파 사상이 이 주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종교개혁의 주류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초대교회, 그런 종교개혁 시대, 이 시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 가르침들을 물려 받고 있고 우리는 이 정통 신학과 이 교리 체계들을 우리는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개신교 그룹 안에서도 이 흐름을 따라 이 개혁파의 이 신학의 흐름을 따라 믿고 가는 분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또 갈래들이 다른 신학 전통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고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갔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난번에 금요 강좌를 할 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사의 강의를 했었는데 이 종교 개혁사부터 시작해서 현대 교회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그때 긴 시간 동안 이게 살펴봤는데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걸 왜 공부를 하냐면 오늘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고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교회 현재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 메시지의 내용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해석과 그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교회사 가운데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하는 거고 어떤 교회만의 어떤 나름의 그 색깔을 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어떤 형식으로 기도하는가, 이것만 보아도 그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뭔가를 강조할 때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많이 이제 생각하고 이걸 좀 정립하고 펼쳐야겠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에 관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철저하게 전세대 통합 예배, 그러니까 매주 전세대 통합 예배를
지향을 하고, 이거는 저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게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신학적으로나 또 경험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게 올바른 교회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대 통합 예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저희 교회가 이제 회원 제도를 확실하게 하자. 성찬식도 제한 성찬, 울타리 성찬을 지금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걸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이게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성경 해석의 흐름 속에서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한 명이 오더라도 한 사람을 그냥 등록시키는 게 아니라 방문자 교육을 하고, 또 저희는 양육회원의 과정을 거치고 또 등록회원의 과정을 거치고 또 점검하고 인터뷰를 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한 지역교회 회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데 힘을 쓰는 거죠. 세례를 받는다거나 등록을 하는 것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지역교회에 속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교회를 떠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제대로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생활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 제도를 하고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를 사용하고, 이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조직체적인 면모와 유기체적인 이 특성을 어떻게 교회가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메시지예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되는 게 뭔가, 어떤 메시지가 강조되는가,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더 그걸 선명하게, 더 체계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그걸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반복하고 성도들에게 그걸 각인시키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어떤 행사를 강조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올바른 이 가르침,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성, 이게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해석해왔던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해석해왔던 이 정통 해석, 성경 해석의 3원칙,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이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신구약의 통일성 있는 이 가르침들이 정립해왔던 이런 신학과 교리,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어디 녹아 있냐면 이런 교리 문답들, 신앙 고백서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교회사가 우리한테 물려준 보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 보물이 있는데, 좋은 내용의 교재가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는 매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저도 옛날에는 부교육자 때 잘 못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부교육자 때 가르쳤던 이 교재들을 살펴보면 당시에 유행했던 교재들, 당시에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나 이런 거 하면 쫓아다니면서 그런 데서 이제 사왔던 교재들,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면 그런 교재들 막그
교육자들 이렇게 사용하면 그런 거 어, 배워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예전에 가르치고 중요하게 배웠던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사용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지금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교재들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데, 좋은 이 신학과 교리를 담고 있지 않는데, 내용이 부실한데, 또 내용이 체계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내용들인데, 굳이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교리 문답들은 훨씬 좋은 내용들을 2000년 우리 교회사 가운데 정립되어 왔던 이 신학과 교리인데, 이런 보물들을 놔두고 좋은 교재가 이미 이렇게 마련돼 있고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계속 이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왔고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르치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해왔는데 굳이 우리가 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런 보물들을, 이런 보배들을 잘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깊이 있게 풍성하게.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교재를 반복해서 전체 내용을 습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서 이 교리문답들은 교육용 만든 이 교리문답들은 신구약 66권 전체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 신앙 고백서고 그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교육용으로 만든 게 문답식의 이 교리 문답이거든요. 이것만큼 좋은 내용을 갖춘 교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 그 자체를 연구해야 되듯이 이런 이미 정립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고 확인되는 이런 좋은 내용들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습득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대요리문답 이런 거 한 번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좋은 교리 문답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이게 한 번 배울 때는 우리가 들리는 게 있고 들리지 않는 게 있거든요. 내가 깨닫는 게 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들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측면이 있다면 다음에 두 번 반복할 때는 또 새로운 또 내가 그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도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이 이제는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공부하면 더 그게 확장이 되고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가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저는 공부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이걸 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다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냥 저는 지금 하는 건 제가 이해한 만큼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은 제가 이해한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이고 훨씬 더 함축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의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런 좋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배워서 튼튼하게 여러분 세워가야 돼. 저는 어, 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좋은 교육자를 만나가지고 이 뭐 이런 좋은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들 뼈대를 좀 잘 정립을 그때부터 했더라면 그 많은 시간들을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이 둘러서 엄청나게 오래 걸렸던 이 시는 이게 제대로 가르치면 지금도 어린 아이들도 제대로 가르치면 금방 이해하거든요. 금방 따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더 빨리,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르칠수록 우리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지고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책도 넘치고, 강의도 넘치고, 설교도 넘치고, 뭐 요즘 AI까지 등장해서 뭐, 마음만 먹으면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거 다 대답해주고, 정보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AI를 다 믿을 수도 없고, 책을 다 믿을 수도 없고, 설교자를 다 믿을 수도 없거든. 거기서 정말 성경적인 것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이 눈을 갖고 힘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리는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일종 기준인 거예요, 이 교리가. 이 정통 교리와 이런 신학이 일종의 하나의 기준점이 딱 되어서 여기에 비추어서 다른 이야기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이렇게 신학을 그래도 좀 잘 정립된 분이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어떤 좋은 설교자다, 감동적인 설교자다, 은혜 되는 설교자다라고 할 때, 들을 때, 그게 좀 차이가 나요. 이런 교리와 신학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물론 이제 동일한, 똑같은 믿음이고, 똑같은 뭐 사랑으로 출발하는 거지만, 근데 이제 지식의 내용, 그 교리적 내용,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힘은 훨씬 더 아는 사람이 뛰어날 테니까. 그래서 누가 정말 좋은 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냐, 이게 정말 이게 좋은 메시지가 맞는가, 가르침이 맞는가, 이런 것들이 일반 성도와 이런 훈련을 받은 교육된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근데 그게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모든 성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요리 문답은 당시 그 정통주의 시대 때 영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일반 성도용으로 만든 거 이게. 일반 그냥 장년 성도 성경 공부용으로 만든 게 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근데 이 대요리 문답이 목회자인 저도 이걸 책을 통해서 제가 살피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이 문답 그 자체를 그냥 살펴봐도 제가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강의를 준비할 때는 책을 찾아보고 다른 것을 참고하고 해서 저도 또 제가 이미 공부했던 것들과 합쳐서 이걸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일반 성도들을 가르쳤고 일반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쳤던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지식적 수준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사실은 정보의 양이나 가진 지식의 총량으로 비하면 훨씬 깊고 정리된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그 시대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보다 우리가 더 잘 준비되고 정립되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신학 책들도 읽어보면 현대 나오는 이런 책들하고 그 16세기, 17세기 이때 막 기록된 책들 읽어보면 그때가 훨씬 신학적으로 깊이가 더 있어요. 이 고전들이 훨씬 더 내용이 깊이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당시 이런 것들 했을까 싶을 정도로 깊어요. 요즘에 이 기독교 서점에 나오는 이런 베스트셀러들은 일반 그냥 좀 사람들이 많이 사본다고 베스트셀러의 내용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시간 낭비인 책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이런 내용을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읽을 필요가 있나? 그 책을 한 권 읽는 동안에 제대로 되고 검증되어 있는 정말 우리에게 양질의 이런 이 복음과 이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훨씬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정립해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지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없어. 내가 확신하지 못해요. 어제 저녁에도 사도신경 공부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던 게 그 형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안 믿는 사람하고 불교 신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막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친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분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들, 이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가 오해했다.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냥 주워 들은 얘기들로 내가 기독교를 비판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잘 설명해 주니까 아직 믿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하더라는 거. 이해를 하고 아, 기독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기독교가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걸 그분은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전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을 주위에서 봤는데 기독교가 뭔지를,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설명하니까 자기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떤 걸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그래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도 이게 진리라는 걸 확신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듣고 납득할 수 있도록, 믿지는 않더라도 지성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대화가 되도록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거는 목회자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고, 모든 성도가 특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이 교리와 신학을,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교회가 아니다. 가정이 교육의 중심지다. 라는 걸 알고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정립된,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또 이게 대우리문답은 아주 그 정통주의 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 사상들을 잘 정립한 어떻게 보면 최종판 같은 이런 느낌의 이 교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공부들을 해나가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한번 듣고 지나가는 거는 다 잊어버려요. 그냥 이 반복적으로 성경 읽듯이 이런 교리문답의 문답 그 자체, 이 내용, 그 객관적 내용 그 자체를 반복적으로 계속 읽으면서 이게 지금 신약 구약에서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게 흐름이거든요. 이 신학적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머릿속에 이 전체 이 구조가 이게 정립이 돼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거는 대유리문답의 중간쯤 어딘가 있던 얘기인데, 이 얘기는 후반부 어딘가 있던 얘기인데, 이 주제는, 앞뒤로 이 주제와 연결되는 거지. 그리고 이 주제가 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어야 할 것, 1부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2부, 살아야 할 것,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의무가 어디에 담겨 있냐면 말씀에 담겨 있거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담겨 있고, 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교회생활이고, 이게 일상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의지, 계시된 뜻, 계시된 말씀, 여기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러려면 계시된 하나님의 그 의지,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도덕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담과 전 인류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 순종의 규칙, 행위 언약의 조건. 이게 뭐냐?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는 특별한 명령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었다 그랬죠. 이 도덕법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도덕법에 순종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고, 도덕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대심을 주권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특별하게 주어진 명령이 선악과 금지 명령, 이게 테스트, 시험이었던 거죠. 근데 첫째 아담은 이걸 실패를 했던 거고, 이 첫째 아담의 실패,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도덕법이 요구하는 이 모든 법을, 이 순종의 규칙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93문에 보면 이 도덕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 관계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사실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자체가 이게 은혜로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출발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언약 관계는 어떤 관계는 행위 언약의 관계예요. 행위 언약. 순종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언약을 파기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럼 언약 파기의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이 행위 언약의 관계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행위 언약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 말 그대로 법이거든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의 관계인데, 이 행위 언약의 관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뭐로 판단하느냐? 도덕법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도덕법은 인간이 고안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앞부분의 91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라고 표현했어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will을 기록한 것.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 이게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가 이러면 반영이 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게 이 도덕법이에요. 그 법은 법을 만든 입법자를 대변해 주는 거. 입법자를
반영해 주는 게 이 도덕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보면 이 법을 만드신 그리고 법을 집행하고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법도 불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에게 행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규제하는 이런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전인격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우리 전인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93문 한번 보시면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다. 이 도덕법은 모든 인간, 이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의지를 살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덕법은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 있는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모든 사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의 요구에서 여러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이 도덕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안 믿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도덕법의 요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의 요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내가 이것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피조물에게 요구되고 모든 사람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잘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각 사람이 이 도덕법의 요구를 지켜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했고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의 요구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도덕법의 어떤 부분은 내가 지키고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법을 지켰다고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킬 때는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0절 중요한 구절이죠. 모든 그리고 항상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 단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우리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의 요구를 성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영원토록 네.
내가 이게 뭐, 그죠? 죽기 직전까지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어기지 말고, 영원히 온전하게 지킬 때 이 요구를 우리 지켰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게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맺어진 이 행위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 이, 이 요구가 특별한 명령인 선악과 금지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이 도덕법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이 도덕법을 어기게 된 거고, 그래서 모두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이 도덕법을 지킬 때는 마음과 성품과 힘과 다른 부분에 보면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힘을 해서 전심전력해서 이 도덕법을 우린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 도덕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화된 게 여러분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개의 계명밖에 안 되지만 이 십계명 안에 이 도덕법 전체가 이게 담겨 있는 거, 이 의미가. 십계명으로 구체화된 이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 십계명으로 구체화된 도덕법이 더 구체적인 이 지침들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율법이에요. 십계명 이외에 주어진 시민법과 의식법에 대한 이 법들. 저희도 지금 출애굽기 21장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20장의 십계명 이 도덕법에 대해서 설교를 다 하고 21장부터 23장에는 이 시행세칙, 이 율법의 이 시행세칙 중에 시민법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조금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체결식이 이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 성막을 만드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막 2번 반복해서 막 설명해요. 길게. 근데 그 성막을 공부해 보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언약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성막 그 제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시 보면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예, 지시합니다. 명령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이 도덕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기를 여러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과 의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의롭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즉, 이거는 실제로 생각과 내 마음과 태도와 행동과
동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결과 의가 나타나는 삶들을 실제로 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후에 서신서에서도 사도들과 이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근데 맨 밑에 보면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네. 행위 언약은 저주와 이 복이 쓰는데요. 여러분, 언약 관계는 행위 언약적 관계는 그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순종이라는 조건을 지키면 그러면 생명과 복을 약속해요. 근데 이 순종이라는 조건을 어기게 되면, 즉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언약에 대한 이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이 결과가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도덕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모든 율법의 조항에 대해 한평생 지킬 걸 요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기를 원하세요. 점이 없고 흠이 없으려면 하나님의 이 계시된 의지에 완벽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뭐든 항상 그때만 하나님께 용납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거룩함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그 기준을 충족해야 돼. 그게 하나님 도덕법으로 나타났고 하나님 그분의 의지가 도덕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도덕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 기준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가 오염된 것과 같고 전부가 부정한 것과 같은 것. 하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만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깨끗하지 않은 것을, 흠이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온전히 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자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이 이미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5장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신자는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 이미 깨끗한 자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성경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는 거.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이걸 할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이 신앙 고백의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
하나님과 창조, 예수님과 구속, 성령님과 성화, 12가지 신앙 고백의 이 항목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그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이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 이것을 확신하고 의로움에 대한 확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도덕법의 요구를 이미 다 만족시킨 사람,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고 칭하여진 사람, 여겨진 사람이라는 걸 확신해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이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면 이 확신을 흔들리지 않는 이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 내용들을 그 복음을 잘 알아야지만 이런 확신들을 가질 수가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고 실제 상태로는 아직 온전히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온전한 의로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고 이걸 모르고 이 자유함이 없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내 행위를 보면서 의롭다 함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의 이 진리는 세상의 경험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신비적 요소가 있거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있는 문제들, 초월적인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 때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94문에 보면 타락한 후의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 있는가? 네, 도덕법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졌거든요. 이미 마음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 로마서 3장에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도덕법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 자체가 그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창조함을 받는 순간 그냥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태.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또 뭐 소요리문답 이런 데 보면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자 이렇게 창조함을 받은 것.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자로 지음을 받았고 율법을 이 알고 지킬 능력을 가진 상태로 우리에게 지음을 받은 것. 근데 그런 인간이 이 자유 의지에 따라 그 죄를 선택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죠. 그 타락을 하게 됐어. 그래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고 오직 죄의 종로로 타는 이 노예 의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은 이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이런 근데 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줘도 잘 알고 안 가르쳐줘도 훈련하지 않아도 그 죄를 잘 짓는 알아서 잘 짓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죄를 그냥 알아서 정말 더 잘 짓는 이런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계속 필요한가? 계속 소용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여러분, 타락 전에도 하나님의 도덕법은 유효하고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덕법은 여러분 유효합니다. 이 하나님의 도덕법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주의해야 될 거는 도덕법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도덕법 그 자체가 구원의 수단 그 자체는 아니다. 도덕법은 우리의 상태를 비추어 주는 어떤 일종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도덕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게 하고 누가 구원자인지를 알려주고 구원자에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삶의 나침판, 삶의 지침서, 생활의 원리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도덕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면 타락 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 도덕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이 법에 완전하게 순종하는 게 가능했고,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의를 성취하는 게 스스로 가능했어, 인간은. 근데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변질되고 왜곡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 도덕법을 알지도 못하고 도덕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완전하게 도덕법을 순종해야지만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에 부여된 의무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게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스스로 도덕법의 순종이 불가능해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자, 중보자, 예, 변호자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의 완전한 순종,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완전하게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중보자가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시고 의를 성취함으로 획득한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도덕법은 여전히 크게 소용된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 모두에게 타락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이 도덕법의 기능이 상실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만 도덕법의 요구가 있는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도 이 도덕법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덕법은 타락한 이후에 이 도덕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용도로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 도덕법을 여러분 지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95문에 보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네. 도덕법은 중생한 자, 중생하지 않은 자 모두에게 소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 데 소용된다. 여러분, 인간의 원래 타락 전에 인간의 마음판에 도덕법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왜곡돼 버렸어요.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마음의 율법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성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고 무속신앙을 믿고 용왕님을 믿고 산신령을 믿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 그 인간의 이 지성이 참된 이 창조주, 이 참된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하나님,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걸로 어, 이제 다른 걸 믿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비도덕적인 행동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고 이 벗어난 어떤 것들이 또 법이 되기도 하고 이 인간 법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인간 이 세상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존재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니까 그로부터 나오는 제도, 의식, 문화, 전통, 시스템 이 모든 것들도 왜곡된 것들이 물론 맞는 것도 있지만 왜곡된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착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게 작동되고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도 신자든 불신자도 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여전히 또 사람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도덕법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 신자든 불신자든에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의 기준을 여러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또 도덕법은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에 죄악된 타락성을 확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여러분 도덕법은 타락한 인간의 이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무력함.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구원받는 방법도 알지 못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의를 행할 능력도 없어요. 무능합니다. 성품과 마음과 생활이 이 타락성이 그걸 통해 다 드러나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음모를 꾸미고 악한 짓들을 계획하고 우리의 태도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 사고방식, 마음의 의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 타락과 무능력을 폭로하는 역할을 이 도덕법이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이 도덕법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와 재난을 느껴요. 죄와 그 죄에 대한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 심판. 이게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되겠죠. 더 이상 과거처럼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교만하고 할 수가 없어. 이 도덕법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의
이 죄악성이, 이 타락성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겸손케 되죠. 그러니까 이 겸손해진 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그에게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보다 명백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중보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완전한 무력함, 완전한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완전한 이 절망을 느껴야지만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철로역장의 죄의 그 심각성을 알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고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절망하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의 이 더러움이 전적으로 폭로되어서 핑계치 못하도록 그 절망과 이 낭만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그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 메시아의 필요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과 대속만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외에는 우리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을 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그 이 대속을 통한 만족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여러분 있게 되는 것. 거기서 이 구원이 시작이 돼.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96문, 97문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중생한 자들에게는 또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96문에 보면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타락한 이후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한테도, 즉 불신자들이죠. 이들에게도 도덕법은 매우 중요하다, 유용하다는 것. 어떤 측면에서 이 도덕법은 이 불신자들의 양심을 일깨웁니다. 이 도덕법이 선포되어질 때 그 도덕법 앞에 나를 딱 비춰보는 순간 장차 임할 진노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양심이 일깨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거고 회개하면 장차 임할 진노를 우리가 피하게 되겠죠. 근데 도덕법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피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덕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도덕법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혹은 죄의 상태와 죄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경우, 즉 도덕법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됨과 그 심판 앞에 내 놓여있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도덕법에 의해서 핑계를 못하게 만듭니다. 핑계하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이 도덕법이라는 기준을 딱 제시하는 순간 핑계나 변명을 못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여러분 있게 하는 거.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래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게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영원한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게
이 도덕법인 거예요. 도덕법은 불신자에게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이 이 도덕법에 자신을 비추어 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믿는 자가 가르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미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이 율법을 가르침으로 모든 불신자들이 이 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도덕법에 근거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작업, 이 과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97문에 보면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네. 그리고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 행위 언약이 이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도덕법의 요구를 전부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행위 언약의 요구,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데 그거로부터 완전히 이미 우리는 벗어난 자가 우리는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면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받는 일이 우리의 이 행위 언약의 도덕법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 도덕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우린 다 성취한 자가 된 겁니다. 이미 행위 언약의 법인 이 도덕법을 이미 다 그리스도께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요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걸 했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거나 또는 정죄받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는 영적인 연합이고 신비적인 연합이고 실제적인 연합이고 나뉠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머리와 몸의 관계가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안에서 보호받고 그 복을 누리는 이런 관계가 된 겁니다. 머리와 몸은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도덕법이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합니다. 그 우리가 도덕법을 이걸 보면 볼수록 묵상하고 이 도덕법에 순종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더 깊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복을 누리고 현세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성도 서로 간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때는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도덕법에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해서 거룩한 생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행함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돼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의식법적 의무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자발적으로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런 삶들을, 이 거룩한 삶들을 추구하고 이 도덕법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들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이 도덕법이 정죄와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거룩한 삶의 짐서 역할을 하는 게 이 규범적 기능을 하는 게 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채권자의 독촉장 같은 게 아니에요. 빚쟁이의 독촉장 같은 게 아닙니다. 신자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도덕법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분께 영광,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주께 속한 자유인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방식이에요. 역설적인 진리죠.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귀 뚫린 자, 히브리 종이 6년 일하고 7년이 되면 해방을 받는데,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도 있고 내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 상전에 대한 사랑,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주인의 영원히 종이 되는, 그 영원한 종이 되는 걸 표시를 안 때 하냐면 문에다가 자기 귀에 송곳으로 귀를 딱 뚫어가지고 송곳에 그 문에다가 박아요. 문은 그 집 자체를 상징하거든요.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이다. 나는 우리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스스로 자발적 결단으로 그 일을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그리스도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그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박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 영원히 귀 뚫린 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영원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죄로부터 해방된 영적 자유인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종이에요. 이게 신자가 가진 신분이에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종됨을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자유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인간다운 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된 겁니다. 마지막 98문에 그럼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포함되어 있는가? 도덕법은 10계명에 요약되어 표현되어 있다. 그럼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10계명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10계명 속에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의 시행세칙인 율법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합당한 이 어떤 삶의 청사진 이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 10계명입니다. 뒤에 보면 이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르시고 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10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두 석판 돌판에 친히 써주신 것으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 10계명 두 돌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출발이 사람으로부터 유래된 게 아니에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도덕법은 영원토록 유효합니다. 그래서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민법이나 의식법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게 시민법과 의식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그 시민법과 의식법의 정신이 우리한테 이어지는 거지. 그 율법의 항목 그 자체가 조항 자체가 우리한테 이어지지 않아요. 왜? 시민법과 의식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그 법의 본래적 의미, 정신을 가르치고 그 정신이 이 복음 속에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율법을 배울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본성,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고 그 율법 속에 이런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이 십계명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네 계명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6계명에는 사람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예. 이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 사랑. 5부터 6,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즉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즉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평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 언약 백성이 되면 우리는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수평적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수직적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1부터 4계명이 보여주고 있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또 예배의 이유, 예, 또 예배의 자세 이런 것들을 1부터 4계명까지 보여주고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의무, 서로 간의 의무, 한 몸 된 가족으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어떻게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5부터 10계명까지의 수평적 관계에 대한 이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도덕법을 지키게 되는 것. 이거는 이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시민법과 의식법은 구약시대 때만 통용되지만 이 도덕법은 신약시대도 영원히 통용되는 하나님의 법이다. 이 도덕법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미 다 지킨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성도는 이미 도덕법을 다 지킨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 자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할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지킨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다 지킨 자로서 이제는 그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키면 복을 주거나 지키면 구원해 주거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다 지켰고 성도는 이미 다 지킨 자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을 벗으며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야 돼. 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이미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킨 자로 서 있는 거예요. 네가 지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십계명 다 지킨 자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용납된 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킨 자이기 때문에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합당한 올바른 수직적 관계, 올바른 수평적 관계를 맺으며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한 몸, 한 가족 된 이 돕는 배필의 삶들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99문부터 우리 십계명 우리 서문까지 해서 102문까지를 한번 그래서 십계명 서론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1계명부터 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